참 좋습니다. 음, 창밖을 내다보니까, 우리는 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2, 3도 정도 낮으니까, 이제 꽃들이 만발을 했습니다. 지금 저 들녘에는 복숭아 꽃도 피었고, 아마 저기 매화 꽃도 피었고, 아, 또, 벚꽃도 피었고, 참,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죠? 네? 이 좋은 곳에, 이 좋은 공기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과연 누가 경험을 할까? 이 좋은 곳에 왜 사람들이 못 오는지 모르겠어요. 참 미안합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부활의 영광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한다면은 아마 그보다 더 행복한 삶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 이제 첫 주가 되었습니다. 첫 주가 되는데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주일은 부활주일인데 부활하신 첫 번째 주일인데 본문 말씀에 8해가 지나서 저희들에게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첫 번째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 왜 없었는지 모르지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이곳에 나타나셨다 그렇게 했을 때 도마가 그렇게 말합니다. 25절에서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말합니다. 도마가 얘기하는 것 같다니까 믿을 수 없다. 아마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 안 돼 있지만 그럴 것 같아요.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 귀신인가? 라고 아마 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가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도마가 정말 잔인한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양손에 못을 박혔잖아요. 못이 박히고 받아가서 입은 상처가 그냥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회복 능력이 빠르다 할지라도 이런 양손과 양발에 구멍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창자국에 창에 찔려서 피를 쏟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곳에 바늘을 꿰맸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병원에서 제가 얼마 전에 오는 팔에 조그마한 어떤 혹이랄까요? 우리 같은 그런 것이 하나 났는데 그게 혹시라도 피부암일 수도 있다 해서 조직검사는 그런 원인데 그걸 떼어내고 꿈이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건데 꿈이었는데 그것도 2주 동안이나 봉합을 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렸습니다. 봉합수술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봉합수술을 해도 우리 조그마한 그러는 것을 봉합수술해도 2주나 걸렸는데
양손과 양발 옆구리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손에 못자국을 박혔을 때 아무리 예수님께서 바짝 말라는 사람이 할지라도 30대 젊은이기 때문에 아마 최소한 70kg 정도는 나갔을 겁니다.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근데 70kg 중량을 여러분 양손에 있는 못에 여러분 의지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축 늘어졌을 때 이게가 엄청 벌어졌을 거예요. 그럼 그를 벌어져서 여러분 살만 찢겼을까요? 뼈도 상했을 겁니다. 그런 양상처 입은 그 손에다가, 그 손가락에, 손에, 또 옆구리에, 이 도마는 내가 한번 집어넣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한편을 웃으면서, 야, 이런 잔인한 놈이 있나, 속으로. 나도 그랬을까? 여러분, 손가락을 그 손에 넣어봐야 되겠다. 구멍난 여러분 손가락 그 속에 넣어봐야 되겠다. 이게 웃을 일인지 울어야 할 일인지 모릅니다. 넣어봐야 되겠다. 이야, 참 잔인한 제자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그 구멍난 곳에서 넣어보지 않거나 손가락 넣어보지 않거나 나가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집어넣어 봐야 믿지. 그렇지 않고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와, 얼마나 여러분 잔인한 그런, 여러분 만약에 봉합되지 않는 상처란 그런 곳에 여러분 어떻게 다쳤는지 한번 보자고 손가락 집어넣어 이거 상상만 해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생각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함께 다니면서 스승이 하는 얘기가 상처난 곳에, 스승이 상처난 곳에, 그곳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겠다. 집어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단호하게 불신합니다. 절대로 난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믿지 못하고 펄펄 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펄펄 뛰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나타나신 장면이에요. 나 같으면 아마 그런 인간에게 어떻게 저렇게 자기 스승의 손가락에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 봐야 믿겠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로마 군인보다 더 잔인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찾아 만나 주겠는가. 본문에 8해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였습니다. 이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했습니다. 가운데서 문이 다 닫혔는데 누가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예수님 모여있는 그 가운데 서 계시더라. 그러면서 처음 나타나셔 하신 말씀처럼 처음 내뱉은 말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실 때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다시 또 평강을 빌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셔 처음 만난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부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도마야, 내 손가락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여러분, 도마가 말할 때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계신 것처럼
보고 들은 것처럼 그대로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말대로, 네 생각대로 손과 옆구리에 네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참. 여기서 성경에 우리가 깊이 보면은 예수님의 심정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 주님이 그 자비하심, 정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사랑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도마야, 내 말대로 내 손가락을 내서 내 손과 내 꼬리에 넣어보고 여러분 구멍난 그 자리, 상처 입은 그 자리에 한번 쑤셔 넣어보고 아이고야. 그리고 만약에 이런 봉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거기에 넣으면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또 상처가, 물론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그런 아픔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그리하면서 제발 도마야, 불신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주님의 사랑에 담겨있는 도마에게 따뜻한 그 불신을 버리고 믿으라고 하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 말씀하지 않을까요? 주님은 상처 입은 그 상처가 또 상처를 받다 할지라도 정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도마야, 내가 그토록 죽어서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한다고 살아난다고 너희들 앞에 얼마나 말하였느냐. 너는 나의 이 말을 믿지 못하고 네 눈으로 나를 보고 나의 상처를 만져봐야 그리고 체험을 해봐야 믿겠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따뜻한 위로를 합니다. 그때 그 위로 속에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성경을 보면은 잘못하는 사람에게 책망보다는 따뜻한 격려와 위로가 그에게 주어지니까 그때 도마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뭔 무릎?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도마가 말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때서 예수님께서 이제 스승이 아니라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우리의 생명의 주인,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도마가 예수께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도마야, 나를 보고도 믿느냐? 나를 보고 믿느냐? 너는 손을 만지고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문종에 처음에 청구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도 좋지만은 좋으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꼭 나를 부활한 걸 보고 내가 꼭 상처 입은 그 상처에 손을 넣어보고 믿는 것보다도 오히려 보지 못하고 믿는 그 믿음이 더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들을 성경에 기록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이 전파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는 듣고 믿습니다. 그리고 듣고 그것을 믿게 하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어떤 분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자리에 없어서, 여러분 그 소리도 참 대단합니다. 물론 그 현장의 그 자리에 같이 아파하고 같이 있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도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는 2000년에 돌아가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손가락을 도마쳐 넣어보지 못했지만은, 처음 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기록한 그 말씀을 믿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노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합니다. 이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기록된 말씀,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보지 못했으나, 그러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는 기뻐한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곧 우리 영혼의 구원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은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성경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식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부활하시다 하니까,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생각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그냥 입으로 그냥 믿습니다 라는 것이지, 여러분 이 지식으로 알미란 것은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여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대속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거기까지는 믿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부활을 확신하지 못한다면은, 만약 그렇다면은 아직도 여러분들은 죄에 대한 사심은 빠졌다 할지라도 죄 중에서 우리가 벗어났지만은, 즉 이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죠. 저 하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수많은 백성, 수많은 자녀들이 내게서 나오리라 그랬던 그 약속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루었습니다.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이 나오기 직전에 마지막 저녁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재앙에서 넘어가고, 그리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났지만은, 그러나 광야 40년 생활에서 모두가 그들은 죽고 말았다. 즉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맛보게 했다는 거죠. 분명히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을 위해서 그 죽음의 재앙, 사망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정말로 새 생명의 땅,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라고 합니다. 왜 못 들어갔을까? 그들은 모두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니까 불순종하게 되고 원망과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음을 믿지 못했다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하여서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돌아가셨다. 여기까지 우리가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으니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사망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진작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믿지 못해요. 그를 믿었을 때에 우리에게 새 생명,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함이거든요.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끝났다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시려고, 행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믿어질 때에 우리에게 뭐가요?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새 생명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새 생명이라는 것은 새란 말은 카이노테스라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말하면 새로움, 그리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이 놀라운 것, 새로운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에 빌려서 태어난 그 생명이 아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바로 새 생명이다. 여기서 생명, 조회란 히브리어로는 하이라는 뜻입니다. 하이. 그렇다고 해서 일본말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곳. 즉 죽음이 없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죽음과 구별된 자연적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생명이 유한합니다. 무한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 천지 만물들은 한번 보세요. 원래 생명을 가지고 저들이 파랗파랗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오면 죽은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잔디도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조그마한 양어장이 하나 있는데 그 양어장에 잉어와 금붕어가 있습니다. 황금 잉어가 참 멋진 놈이 살았는데 지난 겨울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얼음이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림을 할 때 안 보다 30cm 이상을 얼은 것 같아요. 꽁꽁 얼었습니다. 근데 바닥까지 얼었어요. 바닥까지 얼어서 보니까 그 잉어와 붕어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즉 이런 배가 배가 보일 정도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얼음에 눌러졌어요. 그 추운 날 얼어서 그래서 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은 나보다 하였는데 여러분 얼음이 다 여름 봄비가 내리고 봄바람이 부는 동안에 얼음이 다 녹고 나니까
한 마리도 고기가 죽은 것이 없어요. 한 마리도 고기가 죽은 것이 없고 전부 다 힘차게 헤엄치고 물을 다니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죽었다는 것은 생명이 떠났다는 거잖아요. 생명이 없다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이 있었기에 여러분, 얼음이 녹고 나니까 활발하게 그 물을 헤엄치고 다니는 그 모습, 와, 얼마나 그 생명이 귀한지 몰라요. 이런 구별된 생명, 자연적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 이런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을 수가 없다. 고린도전서 3장 20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케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이나 장래일이나 다 너희 것이요 했습니다. 여기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래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존귀하게 되게 하렵니다. 살든지 죽든지라고, 바로 그리스도의 존귀는 곧 생명이라고, 예수님의 그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을 가로되 애야 너는 살았을 때에 너는 좋은 것을 받았고 다스러운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느냐? 이제 저에게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으리라. 여기서 살아있는 동안, 즉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영원히 그 생명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이면 모든 사람이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 이 말은 뭡니까? 다만 이생,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날 뿐이라면은, 생명이 이 땅에 뿐이 없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즉 삶의 편. 내가 내세가 없다면은,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은 우린 영원한 생명 없는 가장 불행한 인생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있으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는 것이다. 내세, 즉 금생, 지금 살아가는 것과 앞으로 영원한 내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내세까지도 생명이 있다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근데 불교에서 석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3세를 말하는데 그 3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러분, 현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내가 너희들이 보장할 수 없다. 왜? 나는 신이 아니다. 그래서 나를 믿지 마라. 즉 석하는 과거, 현재, 미래를 그를 따르는 모두에게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 미래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생명이 무엇이냐? 유한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였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다. 하나님을 모르는 부활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이에요. 생명이 뭐냐? 영원한 거 아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 여러분, 생명은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한되는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7장 13절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이 없더라. 누굽니까? 멜기세덱이. 생명의 끝이 없다, 우리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순간에 새로운 생명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믿어지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이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즉 생명, 새 생명을 받는 자. 이런 자는 초자연적인 생명, 즉 미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향유하고 산다. 지금도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도 참된 자를 알게 하되 이런 것과 또한 우리를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생명이라. 정말 하나님은 참 생명이다. 곧 영생이라는 거죠.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생명, 영생이란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시다 부활을 시켜준 부활의 생명을 믿는 자는 곧 영생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서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전능하신 하나님은 생명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을 여기 아들 되신 예수님께 주어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있게 하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면 또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아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생명인 줄 안다. 그러면 나의 이러는 것도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명령이 생명이다. 즉 하나님의 명령은 곧 생명이다. 생명이요. 즉 예수님도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명, 예수님 말씀도 생명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뭐가요? 생명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걸 믿습니까?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오늘 모든 사람들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영접했다는 것은 내 안에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자는 곧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예수 안 믿지 않는 사람들 저 살아가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살아있는 건 생명이 있다는 뜻인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은 산자와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살아있는 자 같으나 진정한 예수의 새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생명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절에는 이 생명이 인간에게 나타나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생명의 떡이 됐습니다. 고린도서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자,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다. 생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곧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 생명이 있다는 거죠. 이 생명은 그저 은혜로
받아진 거예요. 거룩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은 그냥 되어진 것에서 은혜로 하나님께 주신 생명이다. 누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은혜를 주신 것이고 거룩한 생명이다. 로마서 6장 4절에 세례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함이라. 어디요? 거룩한 생명 안에. 요한복음 4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가 저희 가운데 있는 부재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는 총명이 어두워진다. 저희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무지한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어. 그런 말미암아 생명 되신 하나님을 떠난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는,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는. 그리고 이 생명은 바로 구원과 영광의 생명이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이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며,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게 하며. 여러분, 구원은 뭔가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근데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요. 이 생명은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이에요. 요한일서 5장 15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아들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뭘 생명? 부활의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도마야, 네가 내 손으로 내 손가락과 내 옆구리에 만져보고라도 믿으라. 그래야 네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생명? 나의 생명을 너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여 합니다. 주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자, 만져보고 넣어보고 보고 믿는 것보다도 믿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더 복이 있는 사람인 거죠. 왜? 우리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에 창쪽을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록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멘. 그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았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 부활의 새 생명을 선물로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부활이라는 뜻을요. 부활은 잠에서 깨어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잠을 자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아침 침상에서 잠에서 일어나듯이, 즉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는 거죠. 쉰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4절에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소녀가 죽었는데 실제 의학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장사를 지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 했더니 저들이 비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예수 믿는 집안에 장례식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들으면은
목사님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쉬신다, 잠드셨다, 그렇게 설교를 하면 병신, 죽은 것이지 어떻게 잠을 자고 있는 거야? 잠을 자면 깨워야지, 그런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암사 듣고 아니 잠을 잔다니, 쉰다니. 만약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설교하지 않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안 돼요. 뭐 한다고요? 잠자신다, 쉬고 계신다. 마태오는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마태오는 기록하기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말하기를 5장 39절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는 기록하기를 8장 52절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이미 통곡하더라. 이미 죽었다는 뜻이에요. 아이가 죽어서 온 사람이 통곡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사람이 죽으면 생명이 떠나면 울잖아요. 그런데 죽은 것이 아니다. 죽어야 울을 거 아니야.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그러시.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떠나갈 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자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저 만물이 생명 있게 봄이다 다시 살아나듯이 다시 우리는 살아날 겁니다. 그런데 이 잠에서 깨우는 것은, 이 잠에서 깨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이 잠을 깨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자가 여러분 가가지고 죽은 사람 보고 일어나는 사람 있습니까? 물론 박대선이나 누굽니까, 정명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지금 이만희도 아무리 지가 하나님의 보혜사를 해도 죽은 사람 살린 걸 못 봤습니다. 여러분, 잠을 잘하는 사람을 깨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어느 누구도 이 잠에서 깨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든 사람이 맹론하고도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면은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2절에 답할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성경 보면 너무 재미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먼저 돌아가셨다, 나는 살아있어요.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이 육신을 입고 하늘을 올라가나? 우리가 저 천국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느냐? 7년 후년 잔치라고 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끌려 올라가잖아요. 이 육신을 입고 어떻게 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죠. 예수를 만지려니까 나를 만지지 마라. 아직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 우리는 후련히 우리의 몸이 변화하여 영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변화된 몸으로 어디 와주셨습니까? 오셨는데 예수님 제자들 방에 왔습니다. 왔는데 그냥 쑥 들어오신 거예요. 아직 문도 안 열어줬습니다. 문을 열어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열어준 사람 없는 데서 가운데 서 있습니다. 변화체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몸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이런 몸으로 변하리라. 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 변화오라면 어떻습니까? 내가 여기서 주여! 그러면 어디 가요? 미국 가고 싶어. 미국. 주여! 하면 저기 영국. 그러니까 우리 몸은
어떤 시간도 공간도 초월해서 갈 수 있는 것. 문이 안 열려서 막 그냥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쑥 변화될까 들어갈 수 있는 것. 이러한 몸체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까? 얼마나 신났을까요?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재미있죠? 그날이 우리에게도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디도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일어나 예수 안에 믿다가 죽은 자들을 주님께서 일어나라 했다는 거예요. 그걸 일어났다. 잠에서 깨었다. 야, 잠에서 깨어난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4절에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면자들이 선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나인성 가보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청년이 죽어서 지금 장사 지내고 관이 나가고 있습니다. 매장지로 가고 있습니다. 매장지로 가고 있다는 것은 생명이 특별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젊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살았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여러분 죽어도 우리는 살아나리라. 그리고 바로 이것이 바로 새 생명. 그래서 주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 새 생명을 줄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주여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나도 부활하셨습니다.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새 사람으로 부활했습니다. 옛 생명은 죽었습니다. 새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 옛 영혼은 죽었습니다. 새 영혼을 우리는 입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새 생명을 누리고 사는, 그래서 새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모든 세상이 새롭게 보여줄 겁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이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의 생명을 믿는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어줄 겁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모든 일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역사가 일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난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